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함께 힘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요. 다니엘은 저희가 앞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조금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묵시와 예언을 겸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 70일경에는 예언서로 취급되었으나 히브리 성서에는 성문 서집 속에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언서들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환란과 박해 시대인 마카비안 시대 초기에 기록된 묵시 문학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아래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화와 꿈에 대한 내용 먼저 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몸으로 왕궁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음식 규례와 부딪히지만 신앙으로 승리한다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왕궁에서 양육받도록 뽑힌 네 소년의 히브리 이름에 바벨론 이름을 써넣어라 입니다. 히브리 이름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고요. 바벨론 이름을 채워볼까요? 1장 7절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 또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겠죠. 저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한 그 4명의 소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 내용 알고 계시죠?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정답이죠? 니은에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더 나아진지라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적어볼까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면 좋겠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잊은 왕 바벨론의 박수들에게 꿈을 찾아 해몽하라 하나 불가능하였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꿈을 잡고 해몽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4번입니다. 왕이 번민하였던 이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고 어떤 분노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알고자 하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잊었기 때문이죠. 정답 리을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5번 봅니다. 왕의 꿈을 알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의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디귿의 하나님이시다가 정답이 되겠죠.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다음을 채우라.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나와 있는 2장 30절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다니엘의 무엇입니까? 지혜가. 또한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람. 여기서 사람은 저기 예전 성경에는 인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무엇을 알려서입니까? 바로 오직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한번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7번 봅니다.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우상의 머리는 어떠합니까? 순금이요. 또한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나오고 있죠. 가슴과 두 팔. 또한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놋이요. 놋.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쇠는 철이겠죠. 종아리는 철이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여기서 쇠, 철이라고도 되겠죠. 진흙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이겠지요. 다음 8번 넘어갑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 곳을 채우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 보기가 나와 있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꿈에 나타난 여러 물질로 만들어진 신상은 무엇이 항존하지 못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아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무엇이 그 신상을 부서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34절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먼저 빈칸 채워볼 수가 있겠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부서뜨린다. 바로 예전 성경에 보면 뜨인 돌이 되겠죠.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렸다는 것은 뭐가 도래하여 무엇을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아래 부분 보시면 이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위에 보기에서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영원히 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신상의 내용, 그 부분은 어떠합니까? 바로 아래 보시면 그 신상은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여기서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겠죠. 다른 세상,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럼 빈칸을 채우면요. 그 신상은 바로 국권이 항존하지 못하는 바로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본문 읽어보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신상에 대한 내용과 풀무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써보아라입니다. 먼저 재료를 볼 텐데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렇다면 금이겠죠. 그 크기는 어떠합니까?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로 두라 평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두 번째 권할 때 경배했습니까? 18절의 내용 보시면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답은 X 표시. 2번 봅니다. 세 친구들과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다 죽었다. 맞을까요? 새 친구도 죽어야 되고요. 풀무불에 던진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요. 22절 보시면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먼저 붙든 사람은 죽었죠. 그러나 26절에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죠. 정답은 자연스럽게 X가 됩니다. 3, 4, 5번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왕은 풀무불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다닌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5겠죠. 4번에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까? 아니죠. 25절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정답은 X. 자연스럽게 5번도 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였다. 정답이겠죠. 6번 넘어갑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새 친구는 머리만 그슬렀습니까? 27절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정답은 X 표시. 7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구원의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왕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답은 5가 되겠죠. 1번부터 쭉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왕의 다른 꿈과 그 꿈의 실현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의 또 하나의 꿈을 해석하여 왕이 교만함으로 7년간 광인이 될 것과 회개함으로 원상 회복될 것을 예언하며 그대로 실현된다. 11번에 왕의 꿈에 나타난 높이 자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까? 앞뒤네요. 여러분들 살펴보셨죠? 4장 22절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여기서 뭐 왕이라고 적으셔도 되겠지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한번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12번 넘어갑니다. 왕에게 미칠 7년간의 저주를 면하기 위하여 다니엘은 어떻게 하라고 간하였습니까? 이야기하라 하였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4장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 이렇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13번입니다. 꿈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억 첫 번째, 얼마 후이고 니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었는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기억과 니은의 빈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얼마 후에 이루어집니까? 29절에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나와 있지요. 한번 적어봅시다. 숫자로 적으셔도 되고요. 12달 후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니은 보시면 무엇처럼 풀을 먹고 무엇이 이슬에 젖고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33절에 쭉 보시면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첫 번째 소처럼 풀을 먹고 또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털 마지막으로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손톱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빈 곳을 채우라. 회복된 후에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또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아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또한 그의 행하심이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연속으로 적어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15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5번째 부분은 벨사살 왕의 잔치와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사용하여 잔치를 베풀 때 벽에 나타난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함으로써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는 기필코 멸망을 면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나시죠? 15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상급을 위하여 글씨를 해석하였다. 상급, 자기의 잘됨,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해석하였습니까? 내용 보시면 17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파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아니요 처리가 되겠죠. 16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높여 어떠한다라고 나옵니까? 그 내용 보시면은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다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러분들의 말로 편하게 적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성전에 무엇을 가져다가 술을 먹습니까? 바로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릇이라고 적어보세요. 다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엇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합니까? 아래 쭉 보시면은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신상들을 찬양한다 라고 나오죠. 빈칸 적으면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 마지막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모든 길에 작정하시는 누구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에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7번째입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와 그 해당하는 해석에 같은 번호를 써 넣어라입니다. 글씨는 우리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내용 봅시다. 26절에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하던데 먼저 메네메네에 해당하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1번을 여기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두 번째, 대겔 봅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왕을 저울에 다니 모자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우바르신이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내용은 좀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 복수와 단수의 차이고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보면은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두 개가 나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뉜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 1, 2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18번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그 상급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된다. 정말 약속한 그 큰 상급이죠. 정답은 예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문제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알듯이 니은의 동그라미 하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20번에 보시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에 다리오 왕이 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6장 16절에서 찾아봅니다. 읽어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내용이 구원해가는 내용보다는 좀 비꼬는 그런 내용이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화면을 멈춰두시고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1번 넘어갑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기가 4가지 나오는데요. 6장 24절에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또 부서뜨렸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나오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여기서 정답 디귿에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다리오의 조서를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빈칸에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정답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이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이 내용이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제가 옆에 선을 또 그어놨는데요. 정답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답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는 환생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7번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국으로 그들은 다 악의 근원에서 나옴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들은 하루살이 정권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인 메시아적 공동사회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23번에 7장의 꿈은 누가 꾼 것입니까? 7장 1절 보시면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꿈을 꾼 누구죠? 다니엘의 정답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24번 넘어갑니다. 다음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여라입니다. 짐승이 총 4짐승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보기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두 번째 봅시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위쪽에 새 갈빗대를 문 곰이라고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봅시다. 여기서 다른 짐승 세 번째는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또한 10뿔이 있더라 라고 하는데요. 바로 정답 연결해 보면 철이와 10뿔 가진 괴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하기도 좀 어려우실 그런 동물들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25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이 환상을 해석해 보자입니다. 쭉 볼 텐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네 큰 짐승은 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17절에 왕이라. 왕이라. 세상에서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며 바로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넷째 나라인데 천하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무엇입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왕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하나의 다른 뿔은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높은 신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마치게 됩니다. 이 내용 왕, 나라, 왕 적으시면 됩니다. 26번입니다. 최후의 나라는 첫 번째 10뿔을 가진 짐승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입니까? 27절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니라 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 그리고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정답 두 번째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갑자기 성공한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와 강력한 파사 제국 사이의 투쟁은 온 고대 세계를 흔들었다. 그런 투쟁이 여기에 숫양과 숫염소의 폭력 전쟁으로 두 염소를 상징화하여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27번의 문제 보시면 OX 한번 적어봅니다. 첫 번째 기억부터 볼까요? 다니엘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2절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 정답 X인 거 알고 계시죠? 니은과 디귿 함께 봅니다. 먼저 니은에 순양의 두 뿔 중에 하나는 더 길었습니까? 3절에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 O입니다. 그런데 디귿에 보시면 순양의 긴 뿔이 먼저 났습니까? 아니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정답에 X 표시입니다. 리을 보시면 숫염소는 두 뿔을 가졌다고 나옵니까? 8장 5절에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두 눈 사이에 하나의 뿔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정답 X. 미음 봅시다. 순양은 순염소에게 패배하였다. 맞을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순양은 숫염소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정답은 O 표시. 다음 비읍입니다. 순염소의 큰 뿔도 꺾이고 다시 네 뿔이 났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정답은 O 표시. 마지막 디귿입니다. 네 뿔 중 한 뿔에서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할 작은 뿔이 날 것이다.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는 또 작은 뿔이 날 것인데요. 그것이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O 표시하시면 됩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꼭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번입니다. 이 환상을 풀이하여라, 줄로 연결하여라 인데요. 왼쪽의 내용이 오른쪽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먼저 20절에 보시면 두 뿔 가진 순양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털이 많은 순염소.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의 체크.
또한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 다음 큰 뿔 후에 있는 네 뿔이 나오겠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고 나와 있죠. 바로 헬라 안에 있는 네 나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대한 내용.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그것들은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행할 그 폭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8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예언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한 선 다니엘의 기도와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다니엘의 구국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부터 먼저 적어드리면 4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4절부터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 정답이 4절부터 19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30번째 문제이고요. 이 내용도 문장을 연결하는 내용이고 그 문장의 내용은 바로 9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가 되는 것이겠죠. 정답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 보시고 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1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70일의 기한은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무엇을 마치고 바로 24절에 허물을 마치며 또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사해져서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겠죠? 다음 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8년 고레스 때에서 164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의 때까지 메시아 시대에 앞서는 최후 시대에 대한 계시이다. 내용 32번 문제입니다.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10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된 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정답 전쟁 적어보시면 되겠죠?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 같은 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10장 8절에 보시면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모양 같은 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음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내용 10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정답 빈칸 채워보면 그는 먼저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그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인즉 헬라군이 이르기 전에 바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아멘. 이렇게 정답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바사의 네 번째 왕은 과연 어떠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11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먼저 심히 부유할 것이며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11장 8절로 보아 공주와 남방왕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1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갔다라는 것은 바로 반대된 남방왕이라는 것이겠죠. 바로 남방왕이 그리고 공주 또한 남방 쪽에 속해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11장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락하였다. 바로 북방 민족에 있는 것을 모락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바로 남방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애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답 애굽인 것입니다. 36번입니다. 17절에 여자의 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딸로서 안디오커스가 그의 딸 크레오파트라를 툴레미 5세에게 주신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했으나 그녀가 남편의 통치를 옹호했으므로 실패했다. 좀 문제부터 조금 어렵죠. 이 내용 함께 본문으로 볼게요. 12장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이제 북방의 왕이 남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화친한다라는 것은 이제 북왕국이 남왕국이랑 이렇게 화친한 척을 하면서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이제 공격하고 침략을 하는데 자기의 딸을 주어서 오히려 그 남방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작전인데요. 여기 위에 나왔지만 그녀가 남편의 통치를 옹호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 정답은 이제 여자의 딸은 북방 왕국의 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북방이 남방으로 쳐들어갔으니까. 37번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의 행위는 북남 그리고 또는 북방 왕국이 한 곳이다. 어디가 한 것입니까? 먼저 29절부터 볼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다시 북방이 남방을 또 차지하려고 나왔죠.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고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앞서 먼저 북방이 나오고서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 정답은 북방인 것이겠죠. 넘어갑니다. 38번에 결국 11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왕이 승리하나 그 세력이 절정의 종막이 올 것을 예언합니까? 먼저 어디가 승리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선은 북방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종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4개 나오는데요.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디귿, 이 묵시의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여라, 봉함하라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푸신 이 다니엘서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간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잘 풀어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